화요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는 하루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주시는 사랑으로 이끌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지요.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최후 승리를 얻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빛난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 두려워하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좀 험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방향이라면 두려움 없이 그 십자가를 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굳게 붙잡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하나님 앞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읽도록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63절부터 7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63절의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지요. 오늘의 본문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맡은 사람들이 그분을 마구 때리면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눈 가리기를 씌우고 희롱하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번에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라는 이러한 그때 그들이 어릴 때 했던 놀이를 가지고 그들은 그분을 가지고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었어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종교학자들이 다 모여서 예수님을 최고의회인 이 산헤드린 앞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네가 메시아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렇다고 말해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희 질문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도 너희가 내게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다.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 곧 권능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들이 일제히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주장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냐? 그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너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을 정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겠소? 우리가 이미 들었지 않소?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이 자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소라고요. 거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지요. 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을 했던 사람들은 날이 셀 때까지 그 예수님을 잘 지키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이 되어야 사내들인 공회를 열 수 있었고, 그때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요즘에 말하면 의회 같은 것이었어요. 이 7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백성의 대소사를 논의하는 그러한 이런 의회 같은 곳이었죠. 그 의회를 열어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확정시키는 것이 바로 아침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지키는 중에 이제 예수라는 이 사람이 죽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니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지키던 수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니,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은 예수님을 놀렸던 것이 아니라 가지고 놀았던 거나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들이 어릴 때 했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놀이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눈 감고 왜 뒷목에 이렇게 딱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손가락으로 찍고 난 다음에 어느 손가락으로 찍었냐, 이거 맞추기 이런 것들 옛날에 하고 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술래의 눈을 가리고 그 당시에는 갈대 껍질로 때린 뒤에 누가 때렸는지 맞추게 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과정 속에서 누가 때렸는지 맞추게 하는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하던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놀이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가지고 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네가 선지자라며, 네가 자칭 선지자라며, 그러면 눈을 가리고 있더라도 지금 누가 너를 때렸는지 너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선지자 노릇 좀 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겠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욕과 조롱을 당하시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이 말씀, 요 3절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눈 가리개를 하고 계신 모습이 특별히 제 마음에 좀 걸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가 이렇게 왔다,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 왔다라고 여러 가지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많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고쳐주신 분께서 빛을 빼앗기고 너무나 무력한 모습으로 놀림을 당하고 계시니까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구약의 말씀에서 두 눈을 뽑힌 채 이 연자 맷돌을 돌리면서 조롱을 당했던 삼손의 모습이 겹쳐지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때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이때는 정말로 어두움의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 분명히 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눈가리개를 하고 계시지만 정작 눈가리개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던 이 수비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있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자체를 알아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들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그들의 영혼의 눈은 가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만 영혼의 눈이 가려져 있었으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눈도 여전히 가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는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알지만 자기의 깊은 곳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는 그 죄를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보여줘라, 그러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눈이 가려지신 분들입니다. 눈을 뜨고는 있지만 눈이 가려지신 분들, 육적인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인 눈은 가려지신 분들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첫걸음을 내어 디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전히 흐릿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캄캄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소중하게 지켜내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눈에 씌워진 이 영적인 눈가리개를 벗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의 눈에 있는 이 영적인 눈가리개가 완전히 벗겨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더욱더 크게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그것을 더욱더 강하게 볼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생각하고 내가 서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이 답답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가득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나의 삶의 상황과 현장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므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나의 무력이 아니라 내 삶에 계시는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을 지새시면서 이 글을 가두고 있던 사람들에게 놀림감이 되시는 과정이 다 지나고 이제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재판이 열리는 아침이었지요. 예수님을 재판할 사람들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의회 멤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제 속속 모이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을 괴롭혔던 골칫덩이를 제거할 날이 드디어 가까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사형으로 몰아갈 만한 마땅한 죄목을 그들이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지 무엇으로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가라는 게 너무 분명했지만 법적인 그러한 이 죄목들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때 예수님에 대한 고발 증인끼리도 서로 맞지 않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예수를 고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증인들이 어떻게 자기들이 준비한 가짜 증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짓말하는 것을 꺼려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백을 받아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앞에 세워놓고 노골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하지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은 그렇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대답이었겠지요. 그러면 신성모독이다 라는 말로 몰아가려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기 때문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런 각본이 모두 짜여져 있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정당한 증거 제시와 변론의 기회, 이런 것들은 예수님께 줄 마음이 그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이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재차 묻는 그들에게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을 들었던 재판관들은 이제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라고 외칩니다. 왜요? 그들이 필요한 자백을 받아내었으니까요. 그래서 신성모독의 죄목으로 예수님의 사형이 확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던 가시 같은 예수를 이제 우리가 죽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이후를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다 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재판장으로 앉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이 모습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는 예수님을 앉혀놓고 자기들이 재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있는 그들이 곧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사랑과 미움이 그리고 평화와 전쟁이 질서와 혼돈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삶에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바로 그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지요. 이 땅에서는 그것이 완전하게 보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그분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오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고 사랑과 질서가 짝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쟁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익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일이 더 이상은 우리의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 날이 그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더 이상 병으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때가 때가 없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죽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질서와 공의가 서로 짝을 이루는 그리고 서로 입맞추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날을 우리가 좀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직도 하이티에서는, 아직도 이 엘살바도르에서는, 아직도 우리의 삶, 미얀마에서는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내 나라가 이런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 비록 그것이 맛만 보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그 안에서 정의와 평화가 사랑과 질서가 서로 만나고 입맞추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임할 수 있기를 내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한 걸음 디뎌내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응답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심판을 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실상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사람처럼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내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눈이 가려진 것은 바로 그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 저의 눈이 가려진 하나님이요, 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랑하는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주십시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정의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이여, 공의와 질서의 나라,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서로 입맞추고 이것이 서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여,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여, 지금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있는 사람, 주님이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목숨, 하나님,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향한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을 향한 억압으로 인해 하나님이여,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밝힙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주님께서 불쌍히 하나님이 정말 주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 임할 수 있게 하기 하나님께 제가 한 걸음씩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시각장애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이 억압 속에서, 하나님 그 전쟁 속에서 생명을 잃어가는 모든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그분들을 향한 기도가, 그분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나라가 하나님 이 땅에 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려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